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믿지 않은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저의 과거 생활과 현재의 믿음 생활의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한 여자 탈북 학생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그러한 질문, 즉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러한 기가 막힌 질문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믿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성경에 근거하고 또 저의 체험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는데 이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지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지요. 제가 그 학생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그러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저는 사실상 30대 아닙니다. 30 되기 전이네요. 한 5, 6 됐을 때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그 미국에 가니까 그 주변에 한인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에 집 앞에 와서, 아파트 학교 기숙사였습니다. 와서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학업에 스트레스가 꽉 쌓여가지고 뭐 시험 준비, 홈워크 준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곤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저는 시험 생각, 홈워크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예배가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나. 근데 끝나도, 목사님께서 데려다 줘야만 이 기숙사에 올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희 아내와 함께 끌려가서 예배를 보았죠.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빨리 이 하나님을 영접하더구만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저는 그래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건방진 생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 전에 실은 하도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어째서 생겨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어떠한 영이 계신가 보다, 즉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면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며 나에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끔 기도를 한 나머지 저도 무언가 모르게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라는 정말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댔어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렇게 밀려오던 고통도 끝나게 되었어요.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쁘게 보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위를 순조롭게 정말로 편하게 남보다도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도 이제 학위 받았고 또 한국에 직장도 얻었고 그러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했던 거하고 또 한국에 생활했던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 충격이 와서 많은 갈등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등한히 했죠. 그래서 교수 생활을, 그러한 상태에서 교수 생활을 하니까 또다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날
제가 참 이 잠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떴습니다. 그랬을 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곧 너의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성경 문장이 큰 글자로 돋보이면서 다른 글자로 3, 4일 지나서는 너의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체험을 했죠. 그랬을 때 저는 놀라서 안경을 벗고 이게 왜 이러냐, 눈이 침침해서 그러냐고 눈을 닦고 다시 읽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역시 아니라 다를까 그때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는 저의 마음에 무척 평화가 왔고 거짓말같이 정말로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 그러한 체험이 저를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에 마음이 생겨서 선교 단체를 이렇게 찾다가 선교 단체를 하나 정하고서는 아내한테 같이 선교 훈련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아내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은 결혼 사진을 앞에다 놓고 우리 남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 즉 선교사로 섬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1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 1년간 하고 나니까 내가 선교단체를 어느 선교단체를 선택해서 훈련을 받을까 또 하나 정하고서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저를 그렇게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중국의 대련이공대학에 6년간 나가서 강의하면서 학생들, 교수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하고 또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겠느냐. 이 믿지 않는 상태에도 저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저를 이 땅에 내어놨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참 지나고 나서 항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저에게 고통도 주고 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 선포에 있었고 저를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저를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렇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 앞에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믿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게 믿음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거부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고통을 줘서라도 믿음을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당한 것이죠. 제가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빨리 열어줘 드렸으면은 제가 겪었던 그러한 고통은 별로 겪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또 나무가 새싹이 나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되다가 또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이 만물을 보면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굉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밤 되면 어두워지고 낮 되면 밝아지고 끊임없이 밤낮이 어김없이 오고 또 봄 되면 꽃이 피고 겨울 되면 눈이 오고,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이런 거 보세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어김없이 365일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무한히 많은 천체, 별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떠 있는 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해서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고통 없이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해서 전혀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채찍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좋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꾸준함이라고 여기십시오. 전혀 어떤 꾸준함이 없고 채찍질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부모님께서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때로는 모자란다 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짓을 한다 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긴다면은 나무남이 있고 채찍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때로는 뭘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채찍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다는 징조입니다.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식 삼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시던 그 예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내려보낸 것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인류 백성들이 너무나도 제약된 생활을 하니까 이 전부 다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 죄를 씻게 해서 천국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던 그 외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리 보낸 것이죠. 즉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목적으로 저를 키우고 또 매질하면서 그렇게 보살펴 왔던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목적이 어떠한 목적인지 찾도록 해 보십시오.
스스로 찾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구해진다는 것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게끔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지도 않고 거저 찾게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찾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하고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격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던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